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카릴 지브란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험보다는 믿음이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깨닫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더 빨리 온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이성이 아니라 영성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는지 밤 사경이 돼서 이제 자리를 뜨셨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아직 밝은 때에 배를 타고 출발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파도에 휩쓸려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셨는데, 그때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풍랑에서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왜 하필 이런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과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의 반응을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보고 반응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세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왜 우리를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느냐? 오늘 밤에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8절과 29절에 보면 절대 믿음을 보인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유령인가 보다.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뭔가 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고 아마도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스승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다면 저를 예수님 불러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소리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스승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면 그 스승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라 해요. 확신.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이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리고 성격대로 이렇게 화끈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그가 그냥 담대하게 배 밖으로 몸을 던져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일치된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예수님도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서로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말씀할 때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내 죄가 씻긴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풀고 너희를 온전한 처음 사람처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반드시 씻었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반드시 저주를 풀고 부활된다는 거 확신하는 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가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서 받으신 이 기쁨, 또 누가 이런 믿음을 또 보여줬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 모두 특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은 이름도 몰라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하인이 아주 몹쓸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백방 치료를 하려고 알아봤어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서 청하여서 예수님만 이 사람을 고친다고 말씀하면 틀림없이 내 하인 낫는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는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따라 나섰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말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그런 집이 못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에서 나으라고 명령만 하시면 저희 집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대로 낫을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위에 상관도 있고 밑에 부하도 있는데 밑에 부하들에게 시키는 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면 낮은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건 칭찬이 극에 넘치는 칭찬이에요. 왜? 선민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저 이방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 최고의 믿음에 예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동서로부터 동과 서 이 세상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올 거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서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모일 거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참석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불신의 사람들, 그들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울며 이를 가는 건 그냥 섭섭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천국과는 정반대의 세계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며 후회 막심해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아주 실감나게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이삭이 그렇게 믿었고 야곱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 이방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부장 그 사람을 통해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럴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한 이방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 또 이방인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멀리 여행을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이방인 중에서도 바로 저주받은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신데 여기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전혀 상대를 안 하고.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좋다 싫다 뭔가 반응을 해야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 건데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못 견뎠어요. 왜? 이 여자가 하도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 저 여자 이대로 놔두면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하자면 저 여자는 내 양이 아니다.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닌 그런 외인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그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개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인집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주인집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매달리는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믿음을 원하셨는데 너무너무 반갑게도 한 이방 여자에게서 그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절과 31절에 보면 의심하는 믿음을 또 제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다름 아닌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이렇게 책망받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신나게 걸어가다가 뭐가 눈앞에 보였냐면 풍랑이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절대자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걷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믿어져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풍랑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생각이 상식으로 한순간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가 어부로서 수십 년 살아봤는데 저런 풍랑 맞으면 끝장난다는 걸 알거든요. 저 풍랑이 나한테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오늘 밤 여기서 끝장난다. 평소의 상식이 그대로 자기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고 뭐 절대 믿음이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서 하다 보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베드로는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뭐 잔잔한 물이라면은 베드로가 수영할 줄 알겠죠, 어부니까. 그런데 이건 한 번 휩싸이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져들어가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나는 죽는구나 싶으니까 또 예수님을 불러요. 주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예수께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밝혀주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베드로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계셔도 예수님 향하던 마음이 풍랑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확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풍랑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 쳐다봤더니 갑자기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뿐이었고 다시 또 조금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생각했더니 역시 이 세상의 풍랑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워. 나는 이대로 살면 죽는구나.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 원인은 의심과 걱정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책망받을 믿음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책망받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스스로 자살골 먹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살지. 세상 살려면 할 수 없어 하고 타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빠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에 끝장이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보장을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배짱이 좋아요? 너무 교만해요. 베드로처럼 안 되면 살려달라고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책망을 받는데 하물며 믿음 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아볼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 괜찮겠지. 그런 배짱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런지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지.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친히 찾아오셨어요. 참 예수님 마음도 처량할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그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부활을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상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보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사실성을 보여줘가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사정을 하고 계셔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겉으로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 실제로 그게 사실화가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들은 신앙이 현실적이질 않아요. 그냥 머리로 맴도는 이상세계일 뿐이지 그 세계가 나의 현장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세계가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싫은 거예요. 난 돈 잘 벌고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세상에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부활, 승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 여전히 정말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 건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건지, 이 세상이 재미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좋겠고, 뭐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때서 한번 이럴 바에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양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머물러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32절부터 36절에 또 하나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보여집니다. 보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 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람도 잔잔케 만드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로 깨달아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이 다행이긴 하지만 보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또 있는데 여드레 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 후에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요. 왜? 그 중에 꼭 한 놈이 끝까지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하는 놈이 하나 있었거든. 그 놈이 우리 같은 놈인가 봐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나 안 믿어져. 천국이 참 잘 안 믿어져. 말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사실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놈이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도마는 나는 끝까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거기에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거든요. 딴 사람들 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는데 도마는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다는 건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왜?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 보고 나서. 그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 보지 못하고 믿고 가는 거지. 부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나중에 부활하는 거지. 다 본 다음에 믿고 가려고 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언제 보고 나서 믿어요? 믿고 나서 보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오늘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한 번 봤으면 평생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현실 보고 획 돌아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나는 확실히 천국 봐야 믿고 나는 분명히 부활 있다는 거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 예수님처럼 미리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실적으로 파악이 돼야 돼요. 나는 절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의심하는 믿음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인가? 그보다도 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확실하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정말 여전히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 주님 앞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베드로가 절대 믿음 가지고 무리를 걸어 예수님 앞에 나갈 때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